네, 안녕하세요. 10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힘있게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 때문에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시며 일체 부정이 타지 않게 하시고 공명정대하게 아버지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일꾼이 꼭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미국을 살리고 미국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아버지 참 세계를 살리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예전 찬송가는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5장 14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 일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야 회개하였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 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년을 365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은 똑같은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2월 30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그리고 이제 1월 1일을 새해의 첫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음과 동시에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알파는 그리스어의 첫 알파벳의 첫 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죠.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신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는 오늘날은 재능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원래는 화폐 단위였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1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란트를 종들에게 각각 주고 떠나서 어느 땐가 다시 와서 이제 그 종들과 회개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종들이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음과 함께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렇게 이유는 남겼지만 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주인을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바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한마디로 수전노와 같은 사람, 굳은 사람, 조금 더 용납함이 없는 그런 냉혈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장사하다가 이제 손해라도 보는 때는 나는 국물도 없다. 그렇게 이 주인을 악하고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 내 믿음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A.W. 토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인가?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빠질 수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곁길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모진 노예살이를 하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에도 그가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진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왕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태풍이 불어와서 재산 다 날아가고 7남 3녀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자신마저 병드는 이런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이런 왕의 명령을 알고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죠. 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술에 취해서 참 이 아버지에게 행패를 당하다가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청소년기에 집을 뛰쳐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교회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와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여러분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옛날에 자기를 때리고 행패 부렸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탐욕적인 수전노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혜가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이죠?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